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5장 두루마리와 7봉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통해 본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쓴 내용이 있는 두루마리와 그에 대해 7개의 도장으로 봉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의의 손을 가리킵니다. 두루마리는 파피루스, 가죽, 양피지 등을 몇 장씩 길게 이어 그 위에 여러 가지 글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길라로 굴리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이것은 양쪽 끝에 2개의 마름대를 만들어 두루마리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며 읽은 단은 계속 감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루마리의 보통 길이는 10.5m로서 넓이는 25에서 30cm의 규모입니다. 두루마리는 경우에 따라서 양면에 글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한 면에 먹으로 썼습니다. 글을 쓸 때 짧은 세로로 된 단에 기록하였는데 단과 단 사이에는 짧은 간격을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환상 가운데 또 보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큰 소리로 외쳐보지만 하늘과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의 모습은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의 영이 이해하기 쉽도록 열려진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러한 계시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 수 있지만 깨어있지 아니한 자는 이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4절에서 울었더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라이오는 계속 울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직업적으로 애국하는 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으나 구약 성경에서는 비참함을 선포할 때 사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의 영이 운 의미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땅히 보여줄 것을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계시의 봉인을 열 자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알 수 없게 되므로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속 울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음을 그칠 것을 말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야곱이 유다를 향해 축복했던 예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아들 유다를 가리켜 사자 새끼라고 표현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새의 뿌리라는 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새의 혈통에서 나온 왕이듯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올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이는 이 땅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완성하셔서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고 장로가 전해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용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러한 후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이 열려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말씀은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는데 이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심으로 인하여 위에서 내려다본 사도 요한에게는 2층의 유리바다 가장자리를 둘러있는 장로들과 또 1층의 내 생물과 3층의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평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24장로와 내 생물과 하나님 보좌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기를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심을 사도 요한의 영이 느꼈던 것입니다. 또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의 7 뿔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7 뿔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심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4장 5절에서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과 동일한 성령을 뜻하는 것. 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에 이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7절에서 8절은 사도 요한이 본대로 24장로와 내 생물과 하나님 보좌 사이인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한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이는 심판에 대한 계시의 권한과 심판에 대한 주권 또한 받으셨기에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일제히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며 그의 권위와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 자세를 갖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70년 후의 일로서 사도 요한에게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정언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몇 개의 현이 달린 전통적인 악기인데 여기서의 의미는 찬송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금대접에 담긴 향은 이는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늘에서의 내 생물과 24장로와 땅의 모든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4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 같이 5장에서는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에게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위한 새노래를 드리면서 이르기를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의 권세를 받은 성도들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1절에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시편 68편 17절과 다니엘서 7장 10절에 같은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다니엘서 7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왕권을 위임받으실 때 천국에서는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그들을 둘러선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천사들의 무리들이 함께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부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상태 즉 영육간의 부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인데 야고보서 1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은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악이나 대적자를 멸망시킬 때 사용하는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존귀와 영광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존귀와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었으나 세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다시 입으셨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는 또한 성도들도 믿음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존귀와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찬송은 천사들과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을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태복음 21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송받으실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큰 음성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자 사도 요한에게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 앞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3절은 12절의 찬송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온 인류에 대한 구속하심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그 답이 나온 것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왕권과 주권을 위임받으심으로써 계시의 모든 권한과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기에 이들이 찬양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5장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